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이 아모스는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사는 목자였습니다. 드고야라는 곳에 살고 있는 목자였습니다. 가난한 목자가 아닙니다. 양떼도 상당히 많았고, 또 여기는 기록이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과수 열매를 많이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대농이다 대농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많은 양과 생업이 사실은 먹고 살만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300명 이상의 종을 데리고 있는 상당한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가는 것처럼 남유다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상당히 부유한 양목축을 하고 있는 이 아모스를 부르셔서 내가 북쪽에 가서 내가 말한 말을, 내가 너희에게 그 북쪽에 메시지를 준 말을 네가 가서 북쪽에 전달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아모스는 그냥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고 남유다에서 자기 목축하면서 그냥 충분히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자기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북이스라엘로 떠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아모스는 자신을 여전히 선지자라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재배하는 자고 나는 양을 치는 목자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순종해. 너 북이스라엘 가서 내 말을 전해. 그 전하는 말도 요나가 다메섹에 가서 내 말을 전해 하나님이 말했을 때 너희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요나는 그 아수르라는 그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와 같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압박한 것처럼 아수르는 당시에 그보다 훨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악한 나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다 좋은데 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또 혹시 회개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잔뜩 불만을 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것처럼 이 지금 아모스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목축업과 농업 과수원을 충분히 하면서 잘 먹고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북에 가서 더 이상 내가 북쪽을 볼 수 없어. 북쪽이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쪽이 가장 잘 살았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남쪽은 가장 잘 살았을 때가 아하스 시대입니다. 남쪽이 가장 잘 살았을 때 이사야와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했고, 북쪽 가장 잘 살았을 때 여로보암 2세 때는 누가 활동을 했냐면 오늘 아모스가 활동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그 마지막 2년, 임기를 2년 전에 선지자를 했던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바로 앞에 여로보암 2세 때 에레미야 앞에 이사야가 있는 것처럼 가장 잘 살았을 때 아하시아 시대 때 이 이사야와 미가가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너희의 손이 악한 피로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제사를 이젠 받기 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들의 손이 아주 모든 악한 모든 행동, 우상과 모든 악한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런 악이 창궐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잘 살았을 때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아모스에게 너가 가서 북쪽에 가서 내 말을 선포해. 그 선포하라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겠습니까? 나쁜 말씀이겠습니까? 책망의 말. 야, 너희들 그러면 멸망할 거야.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지금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 먹고 살만하는데 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야. 이 아마샤는 누구냐면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 너가 뭔데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 우리가 멸망하느니 많으니 너 그렇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왜 우리에게 선포하느냐. 너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그러니까 아모스가 나 선지자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 생업을 다 때려치우고 올라온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나는 예언을 멈출 수 없어.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아서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한테 말해. 지금 이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베델이 썩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잘 나가는 목축업자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자 즉각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그게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준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서슴없이 모든 재력을 포기하고 그가 하나님이 준 땅으로 온 것처럼 이 아모스는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부인이나 자식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신 뭐하는 짓?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내가 왜 예언하지 말아야 돼? 그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한번 잠깐. 그
그때 베델리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의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애원해라. 야, 네 고향으로 돌아가. 여기에서 우리 뭐 왕이 죽느니 백성이 잡혀가느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너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나 그냥 평신도인데 하나님이 가락에서 내가 왔어. 너는 제사장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지만 나는 평신도 내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 라고 이 아모스가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시작, 열왕기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사마까지 모든 땅을 다 회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북쪽으로부터 이민족의 침공을 받았고 아람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다투고 경쟁하느라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평창했고 북이스라엘이 모든 땅을 회복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물질이 풍요롭고 먹고 살만할 때 모든 사람을 괴롭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듣으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샤가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서 뽕나무 장사하던 사람이 올라와서 선지자에게나 제사장들에게 그 우두머리들에게 이렇게 왕에게 선포하니 그 사람들의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날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 드리는 날. 월삭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 그 시간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 돈을 얼마 벌 텐데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랬다는. 월삭이 언제 지나? 월삭이 빨리 지나서 다음날 가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사하겠다.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고 안식일이 그날은 안식일이나 월삭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장사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뭐만 있다? 돈만 있다. 우리가 미를 냈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적으로 속이며 그런 시대였다.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며 신 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 도다. 찌꺼기를 팔아먹는 오직 자기 돈 버는데 무슨 시대 때 가장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가장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그들의 행동이 이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전했냐면 지금 이 아모스 1장과 2장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열방도 심판을 할 것이다. 두로와 시돈과 에돔과 암몬과 모압 등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유다도 심판하겠다. 남유다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인 너희도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남유다도 그리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3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5개의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5개의 경고 메시지 중에 오늘 메시지가 4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7절까지 18절부터 27절까지가 4번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4개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5개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5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치는 방법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환상. 첫 번째는 내가 불로 칠 거야. 불로. 그들을. 첫 번째는 그들을 내가 메뚜기로 칠 거야. 7장 2절하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 청하건대 야곱이 미약하더니 어떻게 서리이까.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를 다 기근이 돼서 죽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 아모스가 하나님 인간이 약한데 우리 하나님 선민이지만 그 야곱이 약한데 어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까? 발람에게 모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의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까? 메뚜기로 치료하십니까? 메뚜기 환상을 딱 보여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취소 메뚜기는 내가 안 보낼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을 보이시면서 내가 불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남유다의 아모스가 자기가 그 현장을 가서 보는데 기가 막혀. 남유다도 기가 막히지만 그들이 사는 것이 별별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겠다. 다음에는 불을 보내겠다. 라는 환상을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냈어요. 불을 안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변했습니까? 2번 증거를 했는데 그들이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다림줄 이렇게 이게 줄을 달아가지고 매서 직접 재보는 거.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재봤어. 하나님이 직접 그래도 메뚜기로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였지만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하자 취소했다.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을 가지고 와서 재니까 아모스가 더 이상 하나님께 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이상 중보를 못해.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로 재.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 너희 동네에 가서 예언하고 여기서는 예언하지 말라라는 그 아마샤의 형태가 하나님이 다른 다림줄로 재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 누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마샤와 같은 거짓 백성, 거짓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올삭을 드리면서도 이날 장사해야 되는데 이게 쉬는 날, 안식일 날도 내가 오늘 장사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빨리 안식일도 올삭도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다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를 포갑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여로보암 2세 때 그랬다. 남쪽에는 아하시아 시대 때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데인데 그때 그랬다. 그때 이사야가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죠.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겠다고 하고, 나는 모르는 자는 나는 몰라서 보지 않겠다고, 다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시대 때 백성도 지도자도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그랬었다. 이 북이스라엘도 그랬었다. 호세아 시대는 멸망하던 시대. 여로보암 2세 자식인 스가랴가 왕이 된 이후에 살롬이 정권을 잡고, 또 무나헴이 잡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또 왕이 되고, 그 부가히야를 베가가 또 정권을 찬탈하고, 호세아가 또 정권을 찬탈하고, 5명의 왕 중에 4번의 정권을 찬탈하며 멸망한 것을 본 것이 호세아라면, 멸망의 징조를 이 아모스서는 기록하고,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멸망의 징조를 보고 있고, 에레미야서가 그 멸망한 것을 보고 있다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가 그 멸망의 징조를 보고 있고, 또한 호세아서는 그 멸망의 현장을 지켜보는 선지자예요. 이렇게 5개의 환상을 보입니다. 4번째 환상은 과일 광주리의 뜻이 게이츠라는 히브리어. 그런데 그게 게츠라는 말은 끝이다. 첫 번째는 메뚜기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불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다림질을 보여주면서 그 제사장 아마샤의 형태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다 거짓된 백성과 거짓된 왕과 거짓된 나라가 이 하나님이 다림질로 쟀더니 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번째 보여준 환상이 과일 광주리 게이츠를 보여준. 게이츠라는 뜻은, 게츠라는 뜻은 끝이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과일 광주리를 보이고, 5번째는 기둥이 무너지는 걸 보여. 이 아모스 선지서 1장 1절에 보면 지진 나기 2년 전이라고. 지진 나기 2년 전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가서 사역을 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기둥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고 하는 것을 보여줘. 그게 5번째 환상을 보여줘.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질 환상, 또 하나는 광주리 환상, 게이츠 환상. 끝이다. 너희가 끝을 낼 것이다. 뭘로? 지진이 나는 환상. 9장.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5번의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5번의 경고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만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만 알았다. 너를 언약의 복성,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희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언약궤 이름을 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신약 때는 어디에서 함께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겠다. 그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언약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언약의 내용은 같은데 구약은 뭘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했습니까? 율법을 주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저주의 율법이 되었던, 그들은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구약의 백성도 있었지만, 그것을 말씀을 정죄해 신약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남을 정죄했다.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쉐마 들으라 해서 손목에 머리 미간에 묶고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그것을 지킴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정죄의 수단으로 썼다. 사람을 죽이는 용도에 썼다. 중세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둠의 시대 중세 때도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아서 교회가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이름으로 죽였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500년에서 1500년.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죽이는 종교가 아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를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예수님을 닮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끊임없이 모여서 욕하고 끊임없이 모여서 뒷담화.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은 그러려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보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집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예배하시러 갔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삼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주겠다. 하나님은 너희만 알았다. 그런데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었다? 사탄도 믿고 누구도 믿었다. 나도 두 마음을 가졌다.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 뒤에서는 욕하고, 그게 예수님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 찬양하는 입술로 뒤에 가서 남을 정죄하고 욕하는 건 안 된다 라고 산상수훈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말이에요.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그런 입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에서 온 목축업을 하는 이 아모스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하라고. 내가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시간조차도 장사하고 싶은 마음에 빠져서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할죠. 그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겠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과 여호와의 절이리라, 여호와의 절이리라,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민족이야 라는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뛰어놀고 춤추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큰일 났다, 저 송아지는 나도 아닌데 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춤추고 있으니 빨리 내려가 봐라. 모세가 그걸 보고 썼던 돌판을 깨뜨려서 그것을 갈아서 먹이고 또 네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을 쳐서 죽였어. 32장 5절. 아모스. 아니 출애굽기 32장. 다 같이 한번.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네 일은 여호와의 뭐입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래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 전에 맨날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내가 오늘 산제사가 되게, 오늘 내가 드리는 제사가 신령과 사랑과 진실로 드려지는, 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사가 되게,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받는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물은 뭐 할 때 드리는 제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드리는 화목제물인데 뭘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큰일 났다, 네 백성들이 아주 우상에다 절하면서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한다. 누가 그랬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 그냥 맨날 일상적이고, 하나님이 정말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회개 기도를 하고, 나 오늘 잠시라도 세상의 것이 완전히 있고 오직 하나님과 안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회개 기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다. 구약에는 영적 예배를 못 드리고 죽은 예배,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수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단에 놓고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사로 자기 제물로 드려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다. 그런데 이 아모스 3장에서는 첫 번째 경고는 무슨 경고입니까? 두 마음을 가졌다. 첫 번째 경고는 두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풍요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생각이 풍요는 누가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발이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비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서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알신 아니야. 두로와 시돈은 바알의 풍요를 준다고 생각. 암몬은 그노스 신이, 모압은 몰렉 신이, 각 나라마다 아수르는 해와 달 신이, 그들은 일신을 믿는다. 하나의 신이지만 땅에도 하나의 신이 있고 바다에도 하나의 신이 있고 나라마다 하나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일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유일신, 바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근데 모압이나 다른 나라는 일신, 하나의 신이 존재하는데 땅에도 하늘에도 바다에도 나라에도 각각 하나의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신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누구를 강조하냐면 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풍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지금 이스라엘에게 두 마음을 가졌어. 어쩔 때는 바알에게 가서 빌고 어쩔 때는 누구에게 가서 빌고. 지금 그런, 어떤 사람은 그모스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몰렉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바알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아시라 신을 믿으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권력을 믿었고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다 그렇게 자기가 믿는 것이 한 구석이 있다. 그렇게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백성이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당시에 타락해버린 4장 1절, 아모스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이 바산에 있는 암소는 살이 이 바산은 초원지, 아주 초원입니다. 아주 좋은 목초지이기 때문에 바산에 있는 암소들이 얼마나 살이 퉁퉁 쪘냐면, 그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여자 지도자들의 부녀자들도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해갖고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갑질했다. 요즘 말하면 사모님 갑질이에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마시자. 그리고 나가서 바람 피우고.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다.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칠 당위성을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했어. 너희들 부인들도 갑질하고 다녀. 너희들만 갑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갑질하고 다녀. 사모님들도 갑질하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 은근히 무시하면서 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 로마 시대, 고린도 그 로마 시대 때
고린도 교회를 개설하고 그 시대 때 그 로마의 아내가 그 부인들이 그렇게 음행을 많이 저질렀던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두 번째 경고로. 그렇게 너희가 썩었으니 부르짖으라. 그렇게 썩었으니 슬퍼해라. 호의는 슬퍼하다. 이사야가 호의, 에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예가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슬피 울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것이 세 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두 마음을 가졌다. 너희 사모들도 가난한 자를 합지했다. 그러니 너희가 뭐해라? 슬피 울어. 5장 1절.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예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 슬프다. 전에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다. 그러니 애들이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안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돼.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란 말이 지금 슬퍼하면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돌이켜라.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돌이켜라. 하나님을 찾으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두 마음을 갖지 마라. 그 두 마음을 갖지 마라고 했는데 4장에서는 너희 사모들도 지금 엉망진창이다. 사모들도 지금 가난한 사를 학대하고 있다.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는 슬퍼하며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찾을만 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이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면 안 돌아왔을 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은 말로 들으라 했습니다. 세 번은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 하나님이 들으라.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라고 경고할 것 같습니까? 화 있을진지. 환상을 보여줬을 때도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 직접 다림줄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그 아마샤 같은 거짓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은 하나님이 지진으로 기둥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런 환상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경고할 때 들으라. 두 번째 너희 사모들도 지금 갑질하고 있다. 들으라. 세 번째 회개하고 나를 찾아라. 그래도 그들이 네 번째 점점 심판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네 번째 경고가 오늘 경고예요. 오늘 본문이 네 번째 경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믿는 두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 너희 백성과 지도자와 선지자와 제사장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 아내들도 잘못됐어. 학대. 그러니 슬퍼하고 나를 찾아. 누구도, 사모도, 아내들도, 백성들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야 라고 말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오늘 18절 뭐라고 나옵니까? 18절 화 있을진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회개해도 안 돼. 이제 화 있을진저. 너희는 멸망하고 말 거야. 멸망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고의 메시지는 6장입니다. 6장도 6장 1절 뭘로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세 번의 메시지는 뭐라고? 쉐마. 들으라. 쉐마. 네 번째, 다섯 번째 메시지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 중에 다림줄로 잰 다음에 환상 중에 너희들이 지진으로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멸망하겠지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하겠지만, 이 마지막 9장에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멸망할 거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킨다, 아니면은 남을 자를 남겨두신다. 9장 한번. 9장 8절. 9장 8절, 이 결론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지금 범죄한 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멸망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됐기. 아수르를 주목하더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온전히 멸하지 않으면 남길 사람을 남긴다. 남길 사람. 어떤 사람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모스 같은 사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했더니 거기 거짓 선지자는 야, 네 고향으로 돌아가. 예언하지 마 여기서. 그랬더니 아모스가 화가 잔뜩. 야, 나는 내 생업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데 너는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종교적 집안도 아니고 나는 돌연변이로 자기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생활을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7장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을 자를 남기신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군 중에서 체질하기를. 누가 체질을 하겠습니까? 아모스가 체질을 해서 아수르가 체질을 해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체질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하시겠다. 분명히 남게.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저렇게 아모스가 말하는데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데 화가 미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요. 뻥이야 이렇게 말해. 아모스 말 뻥이야.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뭐가 미치지 않는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뭘로 죽입니까? 칼에 죽으리라.
그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장막을 일으켜서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 아니라 그 장막에서 누가 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 그날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이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거 헐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나라를 누구로 세우겠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으킨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의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컬은 이방 국가, 만국,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방 국가를 뭘로 삼겠다고 하십니까?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만국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아수르가 됐던 바벨론이 됐던 바사가 됐던 로마가 됐던 알렉산더가 됐던 그 만국의 여러 나라도 누구를, 하나님을 주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을 내가 기업으로 얻겠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남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만국, 에돔도, 아수르도, 미국도, 소련도,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인간이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두 개로 나눴지, 하나님은 두 개로 나누신 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핍박했으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들어와. 북한은 우리하고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 북한 주민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옵니까? 들어온다고 적어져. 북한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고, 소련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들어온다라고 기록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 이렇게 이 아모스는 결말이 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5번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실 한 빛, 한 우두머리, 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 오늘 5장 18절.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 진저. 네 번째, 5번째는 화 있어. 이 화 있을 진저 속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은 그냥 화 있을 때 끄떡하면 칼로 죽이고 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누구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라고 했지만 찾지 않을 때는 화가 있고, 그 화도 결국은 화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화를 당함으로 인해서 뭐 하도록? 돌아오고.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 양다리 걸치면서 두 마음을 품고도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한, 저 예배 드리고 나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나 여호와의 날 천국 갈 사람이야. 난 여호와의 날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한 손에 돈을 쥐고 한 손에 명예를 쥐고 한 손에는 자기 욕망을 쥐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여, 어떻게 너가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천국을 바라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모하는 자여 너희 여호와 날을 사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서 오신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온 날이 어둠이며 어두운 날, 심판의 날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이 아닙니까? 구원의 날이다. 근데 누구에게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돌아오지 않는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 그렇게 4번씩이나 5번씩이나 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5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구원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보응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구원의 메시지에는 심판과 신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런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요 뭐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구원의 날이 아니야. 너 그날 심판의 날이야.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야 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을 선포할 때 그들이 열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열받아. 뭐 내가 안 믿는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난 천국을 보면 안 돼? 너 사라져. 지금 이게 5장의 말씀인데 7장 14절 이후에 7장 10절 이하에 베델의 제사장이 야 너 예언하지 말고 네 고향에 돌아가. 예언하지 말고. 이 말을 들으니 즉각적으로 뭐 할 사람? 지옥에 갈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대항. 아마샤 같은 사람. 즉각적으로 대항.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빛이 아니다. 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어. 곰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집으로 숨었어. 그랬더니 시집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벽에 대고 푹 이러고 있는데 뭐가 물어버렸어? 뱀이 물어버렸어. 지금 바벨론이나 지금 북이스라엘은 주로 흙집이 많습니다. 이집트는 돌집이 많고 돌로 돌 위에다가 흙집을 지어가요. 돌 위에다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그래서 사자를 피해서 갔더니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에서 또 뭘 만나고 뱀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 없는데 여호와의 날에 어디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도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심판을 향해서 나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데살로니카는 엄청난 로마의 핍박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얼마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억셌습니까? 베레아는 사람들이 좋은데 데살로니가 엄청 억센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사는 뭘 바라보면서 살아라? 천국의 소망을 봐. 형제들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날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날이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딴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좋은 날이랍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오.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냐 이런 뜻이야. 아니냐.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냐. 누구에게?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북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빛이 없는 어둠이다 지금 이런.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냐. 의문문으로 해서 간접해서 지금 말해.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냐. 누구에게?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여기 빛은 호루라는 히브리어로 호루. 그냥 이 캄캄하고 어두운 걸 말해. 두 번째,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기에 빛남은 호루가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 어둠을 말해. 영적으로 빛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이 어둠이고 또한 영적으로 죽는 날이 아니냐라고 아모스가 누구에게?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번제는 뭘 드리는 겁니까?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생명을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소제는 뭘 나타내는? 태도를 나타내는, 선물이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에게 곡식을 바쳤어요. 소제를 바쳤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뭘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도를 본다. 얘다 이건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는, 하나님께 그렇게 주는 그것은 가인이 그렇게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재물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으니까, 뭐라고? 내가 제사 드리면 감사하게 여겨지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야. 헌금을 드린 사람이 감사해야 됩니까? 헌금을 받는 사람이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그거 드리는 사람. 이 교회는 다르다며. 그것은 이거 없으면 너 못 먹고 살아. 너 먹고 살라고 준 거야. 그렇게 드리는 뇌물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그게 미나라는 뜻이. 미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준 뭡니까? 선물이다. 선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선물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드렸으니까 영적으로. 번제는 생명을 올리는 거야. 생명. 내 생명이 하나님 것, 나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 번제. 소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아모스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가요.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북이스라엘 가서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받는다. 하나님 받지. 너희의 살찐 인생의 화목제물도 하나님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받는다. 받지 않으신. 왜? 그들의 손에 뭐가 가득하니까? 피가 가득하니까. 밖에 나가서 학대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제가 현금 가져왔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 내 노랫소리 찬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받아요. 받지 않으신. 찬양도 안 받아요.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남 흉보고. 하나님이 그 찬양 받지 않는다. 내 찬양을 받지 않고 내 앞에서 그칠지라. 찬양은 그만해.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뭘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미츠바츠 공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정죄와 학대가 없는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사탄이 앉아서 왕노릇하고.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애곡해가지고,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 지금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불평과 불만, 만나 먹으면서도 불평, 만나 먹으면서도 하루치 갖다가 먹으라 그러니까 한 호멜씩 갖다 먹으라 그랬더니 몰래 세 호멜 갖다가 그냥 딱 숨겨놓고 하루 한 호멜 외에는 다 썩어버려.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한 호멜씩 다시 나눠줘. 고린도전서 10장. 다 같이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다. 이게 하나님 공동체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된 이후에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를 먹었던 근데 그 음식을 먹고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맛이 없네, 과자 같으니 짭짤하네, 맛이 없네, 우리가 애굽에서 그 맛있는 거 먹었던 것이 생각나네.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 40년 동안 강야에서 그렇게 떠도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둔 것은 이 불평 소리가 끊임없었다. 김치 하나에다 놓고 먹어도 감사하게 먹을 줄을 몰랐다.
뭐가 부족하네, 뭐가 없네, 짜네, 싱겁네, 맛있네, 맛없네. 신령한 음식이야. 하나님이 준 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 공동체에서 만든 것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작은 것을 누리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공동체. 신령한 음식. 모두가 같은 신령한 뭘 먹었다? 물을 먹었다. 같은 신령한 물이 없네, 물이 그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그러나 그들의 자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이 불평불만했다. 광야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이러한 일은 지금의 교회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기지 않는 같이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들처럼 음식에 물에 세상 사는 거에 적다 많다 자기 사는 거에 불평불만을 하란 소리인가 하지 말란 소리인가? 하지 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로 멸망했으니 너희는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찬에 국수만 나와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맛있게 먹어요. 집에서 식사할 때 비록 반찬이 없어도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 게, 식사는 다 하나님 주신 예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먹는 게 예찬이 아니라 집에 가서 돌아가서 먹는 것도 다 예찬이다. 그래서 이 10장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갑질하고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 걸 조심하라고. 넘어질 것 좀. 그 다음에 10장의 마지막이 10장 30절. 결론이 뭡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지 너희가 뭐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감사해라. 천만원짜리 집에 살던, 1억짜리 집에 살던, 10억짜리 집에 살던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죽는다. 평강을 못 누리고 안식을 못 누리고 죽는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돈 많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뜻입니까? 감사하며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살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으니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계율의 그 지체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뭐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모스 25절 5장 25절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감사를 모르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나님 말. 공의와 정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원망과 시비. 그러니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유가 그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우상들과 가진 우상의 별들을 그렇게 섬긴 그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가 우상을 섬긴 것만큼 너희가 그 죄를 다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너희가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네 번째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들을 기준으로 하는 땅을 흔들게 하죠. 그런 환상을 9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다섯 번의 경고와 다섯 번의 환상, 메뚜기를 보여주고 불을 보여주고 다림질을 보여주고 여름 과일 광주 게이츠를 보여주고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면 너희가 끝이다 라고 말하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포로로 갈 거지만 하나님이 남기신다 안 남기신다? 남기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국을 나를 믿는 내 이름을 믿는 만국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날은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라 만국이 내 이름을 믿는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것이 오늘날 뭡니까? 교회. 이 구약의 백성은 이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을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 6장에는 너희가 은혜를 바라고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예수와 연합되었기.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예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에 연합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그럴 수 없다.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죄를 지면은 즉각적으로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나 잘못해. 내가 잘못해. 알아. 금방 알아. 죄를 짓고도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와 연합된 주의 몸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